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큰 행복이죠. 그렇죠? 오늘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따라서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 그 가정의 질서가 잘 지켜져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가정보다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과 아픔과 상처만 남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모두가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돌봐야 됩니까?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돌봐야 됩니까? 사랑으로 자녀를 잘 돌봐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고 자녀는 부모에게 항상 순종한다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대할 때 늘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형제관계도 정말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22절 같이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먼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먼저 아내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순종보다 더 강력한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복종을 요구하고 있고, 아내들은 남편을 대할 때 누구에게? 주께 하듯 그렇게 남편에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아내들은 금방 반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긍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 아내들에게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자, 오늘 말씀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아내들에게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하고의 그런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이치에서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자신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힘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하고 가볍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집안에서 빨래나 하고 청소나 하고 아이들이나 키우고 밥이나 해주고 남편들의 잔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존재로 아내를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바라볼 때 동등한 이치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동등한 이치에서 서로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어느 한편이 어느 한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그 가정에서는 그 가부장적인 그런 게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일방적으로 아내에게 뭘 요구해요? 복종을 요구하잖아요. 아내들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아내에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서로에게 복종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요? 죄로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은 끊임없이 질서를 거스리고 거역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 질서를 거스리고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항상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행복해야 되는 가정이 늘 불안합니다. 가장 사랑해야 되는 관계가 늘 어색하기만 합니다. 왠지 같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지만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에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악한 본성으로 서로를 대하고 형제와 자녀를 대하기 때문에 가정에 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죄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만 압니다. 그리고 자기만 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그 존재인지 알 수가 있겠죠. 저나 여러분은 다 이기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자기만 이해해달라고 하니 가정 안에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만을 이해해달라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들을 끊임없이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갈등과 다툼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이기심을 내려놓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남편은 아내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가정은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얼마나 힘들까? 우리 아내가 얼마나 고생할까? 항상 서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은 편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점점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은 이기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자기만을 알기 때문에 다툼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이기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특히 남편들이 이기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면 아내들은 항상 힘듭니다. 자기만 이해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가정과 배우자를 위해서 항상 자신을 희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배우자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늘 배우자를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아보지만 사람이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참 안 변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상대방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그 부모와 자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가정을 보면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만 바뀌어도 자녀가 변합니다. 자녀들만 몰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 상대방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행복해야 서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파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 한 사람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는 편안함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자기의 편안함만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짐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남편들이 먼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야죠. 자신의 편안함만 추구하게 되면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남편들이 힘들죠. 직장 생활하느라고 힘들죠. 돈 버느라고 힘들죠. 사회생활을 하고 힘들죠. 요즘은 아내들도 다 직장 생활하고 맞벌이하고 그러잖아요. 그 가정 속에 들어오면 남편들이 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더 가정일을 해줘야 됩니다. 남편들이 가정 안에서 아내의 짐을 덜어줘야 됩니다. 근데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내 편안함만 추구하면 아내는 그만큼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누구를 대접해야 됩니까? 아내를 먼저 대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가정 안에서 아내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면 먼저 아내를 인정하는 겁니다. 남편들이 가정 안에서 아내로부터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가정 안에서 아내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남편이 먼저 아내를 세워주면 아내는 남편을 세워줍니다. 남편이 먼저 희생하면 아내들도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한다고 내가 먼저 대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죠. 늘 나만 대접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왜 나를 인정하지 않고 왜 나를 대접하지 않고 왜 나를 세워주지 않느냐고 그러죠. 근데 본인은 정작 배우자를 인정해주지 않고 세워주지 않고 섬기지 않고 배려해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집사람하고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둘째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자기는 정말 둘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너무 다르더래. 너무 다르더래.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성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 과정 속에서 서로를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양보해야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죠. 배우자를 깎아내리는 일을 하면 안 되죠. 배우자를 바보로 만들면 안 되죠. 배우자를 비참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돋보이게, 아내는 남편을 돋보이도록, 이게 서로의 역할입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우자를 돋보이게 합니다.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잘 세워줍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서로가 더 멋진 존재로 세워져 가도록 서로를 도와줘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은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해요? 가정을 잘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가정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과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잘 세워서 자녀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정은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결심과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 늘 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풍성하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흔들리면 가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부부관계가 건강하면 자녀 문제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문제입니다. 부부의 문제가 있으면 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은 가정을 공격하고 가정을 흔들어 놓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잘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할 때 그 가정은 가장 평안하고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정이 항상 평안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서로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항상 순종하는 것으로 서로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고 가장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23절에는 왜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합니다. 23절 보십시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워주신 이유는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편에게 가정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남편에게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고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길입니다. 아내는 자녀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내가 가정 안에서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그 권위에 항상 순종할 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 자녀들은 어디 가든지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디 가든지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아내들은 절대로 남편의 머리가 되어서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남편하고 상의하고 남편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할 수만 있으면 남편의 결정을 따라주는 것이 아내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다고 해서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려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워주신 것은 가정의 질서를 이해함과 동시에 아내의 보호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여기서 구주라는 말은 보호자라는 의미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과 동시에 아내의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잘 보호해줘야 됩니다. 가정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그게 남편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워주시고 남편에게 힘을 준 것은 그 힘을 가지고 아내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을 가지고 가정을 보호하고 아내를 보호하고 자녀들을 잘 보호하라고 남편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아내들은 남자에 비해서 한없이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잘 아프고 울기도 잘합니다. 여자는 늘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남편들은 자기 아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자기 아내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잘 보호해줘야 됩니다. 아내의 머리로, 가정의 머리로서 가정을 잘 다스리면서 가족 구성원들을 잘 보호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편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불구덩이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던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라는 겁니다. 희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 몸을 이해하고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아내를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약 사다 먹자. 자기 몸을 이해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아내를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희생했던 것처럼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들은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이 가정 안에서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이해하고 자녀들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 절대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남편들이 가정 안에서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만이 자기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만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아끼듯이 자기 아내를 이해해주고 아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매어 달려서 죽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사랑을 배우고,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을 배우고, 십자가를 통해서 섬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와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들이 먼저 십자가에 매어 달리셨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추하고 악한 죄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몸이 흠뻑 젖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뚝뚝 떨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의롭게 되고 용서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긍휼을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희생을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섬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희생으로 가정을 어떻게 해요? 가정을 잘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간다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식들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서로에게 흘러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을 배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약주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셨고 늘 주사가 있으셨고, 그래서 가정의 평안이 뭔지 부모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저는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도 부모를 통해서 배운 게 없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배운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희생을 배운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려고 늘 약하지만 저도 실수가 많지만 늘 그렇게 하려고 늘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따뜻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함으로 서로가 복종한다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덮어줘야 됩니다. 서로에게 무례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서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늘 따뜻한 말을 하려고 늘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인정과 칭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이 공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서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서로 섬겨줘야 됩니다. 서로의 입장을 배려해야 되죠.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늘 노력해야 되죠. 여러분, 가정은 인격의 훈련장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가정은 인격이 훈련받는 그 처절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격을 테스트받게 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결혼하고 나니까 제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지. 저는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제 안에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인지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스님들이나 신부들의 인격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인격을 믿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 잘 다듬어진 성격, 잘
잘 다듬어져서 만들어진 성품,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살아보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키워보면 알지만 자녀들 때문에 우리 인격이 테스트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 상하고 열받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녀들 키워보면 압니다. 수인이 소망이는 잘 모를 거야. 성민이도 잘 모를 거야. 아버지가 되고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자식 키우면서 부모가 얼마나 참고 살아야 되는지 자식을 키워보면 압니다. 마음 상하고 열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마음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참고 또 참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는 그 가정 안에서 혹독하게 우리 인격이 훈련을 받는 겁니다. 테스트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참고 또 참고 잘 다듬어지면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단순히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오래 참는 겁니다. 고통을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오래 참으면서 가정을 잘 세워가는 겁니다. 그럴 때 가정은 건강한 가정을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을, 건강한 가정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주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가정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지켜야 우리 아이들이 그 가정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그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아야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인격이 잘 훈련받고 다듬어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에 복을 주고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항상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신 여러분 가정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가정을 잘 세우셔서 그 가정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그건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